에베소서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입니다. (11절) 말씀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 때에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구원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수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22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죄 많은 저희들을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자녀로 삼으시는 일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주님께 부름을 받은 저희들이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많고 정말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널리 전하고 살아야 되지만 살아가는 동안에 저희들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게을러서 받은 바 그 사랑을 제대로 전하지도 못하고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도 못하는 삶을 살다가 주님을 만날까 심히 두렵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이 아침에 저희들이 다시금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그 은혜를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 받은 바 그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차고 넘쳐서 이제는 이 넘치는 은혜를 우리 주변에도 널리 전하는 사람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 작은 무리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옵고 이 안에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많은 일꾼들을 주님께서 보내주셔서 주님께 크게 영광을 받는 무리들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번 소성함을 입기를 원합니다. 믿음 바 주님의 이 말씀을 아직도 마음에 깨닫지 못하여 방황하고 마음에 의심이 있는 영혼들이 있으면 주님께서 그 마음에 확신을 주시옵고 의심의 구름을 거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혹시 마음에 여러 가지 상처받은 일들로 혹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어려움 때문에 염려와 걱정 속에 얽매이는 영혼들이 있으면 주님 그 영혼도 위로해 주시고 시들어가는 식물들이 은혜의 담비를 통해서 소상함을 입듯이 그 영혼이 주님을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굶주리고 배고픈 심령들이 있으면 주님 그들의 필요한 바를 채워주시고 병들고 약한 영혼들이 있으면 주님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한 시간을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옵고
우리에게 큰 기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베소서를 이어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다른 부분보다도 제가 읽고 이해하기에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이 에베소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성경을 사람의 지혜로 다 이해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이 계시가 있어야 되고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셔야만 알 수 있는 부분들이 바로 이 성경 말씀인데 이 말씀은 이 땅에 있는 교회를 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온전한 하나님의 교회, 하늘에 있는 온전한 하나님의 교회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부에 와 닿는 이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지위에 대한 놀라운 그 축복을 사실 가르쳐 주신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에 속한 모든 이 신령한 복, 특히 교회에 대한 이 내용을 이 땅에서 온전히 다 이해하기는 아마 힘이 들 겁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 주신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만큼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소아시아에 있는 그 이방인 교회에게 지금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소아시아는 지금 아시아 대륙을 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터키의 이 앞바다, 그 에게를 끼고 있는 그 앞쪽에 있던 7 그 교회 중에 이 에베소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에베소 교회는 유대인들로 구성된 교회가 아니고 이방인들로 구성된 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방인 교회에게 편지를 하면서 그때 하는 것은 그들이 믿음으로 주님 안에 있기 전에 그 죄 사함 받기 전에 그때는 너희는 육체로 이방인이요 이렇게 지금 표시했습니다. 이방인. 제가 이 에베소서 말씀을 전하면서 자주 이야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이 두 사람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사람은 아담이라는 우리의 이 육신의 조상입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성경에도 처음 지음받았던 사람은 첫사람 아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아담의 끝을 내신 분이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아담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이 아담의 모든 혈통에 대한 것을 다 종결 지으시는 분이시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인자로 오셔서 마지막 아담의 모든 이 혈통을 종지부를 찍으시고 새로운 종족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둘째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아담이라는 그 뜻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도 이제 둘째 사람이 사실 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보실 때는 육신적으로 한 분 아담이 있고 또 하늘에서 내려온 또 한 분의 아담이 계시는데 그분을 성경은 둘째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기 전까지는 모두가 다 이 아담 안에 사실 살고 있었습니다. 이 아담 안에도 크게 두 무리가 있는데 그 무리를 지금 여기에 이 구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본래 아담은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이 아닙니다. 아담이 지음받을 그때는 유대인, 이방인이라는 구분이 사실 없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한 2000년쯤 지나가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한 그
처음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지시하는 지금의 이스라엘 땅에 가서 종족을 번식시키고 살게 됩니다.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우리는 히브리인들, 그리고 그 손자 야곱의 후손들, 12지파의 후손들을 유대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 유대인이라는 존재는 아브라함 이후에 생겨난 것이죠. 이 아브라함에게서부터 그 육신적인 후손들이 된 사람이 유대인들이고, 그네들을 특별히 선민,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부르다 보니 나머지 사람, 이 나머지 사람들은 자연적 이방인들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 선택받은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었고, 그네들은 육신적으로 몸에 그 표를 가지도록끔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표피를 자르는, 그 생식기의 표피를 자르는 할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유대인들은 육신적으로 그 몸에 하나님의 선민이 된 그 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내용입니다. 그네들은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사실 가지고 있었고, 그네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언약, 행위의 그 약속이 주셨고, 또 그네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계명들도 사실 허락을 하셨습니다. 이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할 때는 너희는 바로 그 아브라함 후손은 아니다. 그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약속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축복을 받은 것도 아니고, 너희는 다 그때는 이 약속의 백성 밖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이었다. 그거를 지금 언급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우리도 사실은 육신적으로 선택받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죠. 그러니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 지구상에 아담이라는 한 머리 속에 크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는 유대인, 선민이고 하나는 이방인이다. 그 내용을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하고 이 내용을 지금 읽어보셔야 됩니다. 11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러니 우리도 지금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생각하라고 명령을 주셨으니까.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 이방인이요. 육신적으로는 우리도 이방인이죠. 그 다음에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그네들은 할례 받은 사람들이고 우리는 육신적으로도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 할례가 없는 사람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는 것은 할례를 받은 사람들, 그런 뜻입니다. 할례 받은 사람이라는 칭하는 자들에게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이라는 칭함을 받은 자. 그러니 우리는 사실은 육신적으로도 표식이 사실 없지요. 할례를 받지 않았으니까. 그 다음에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들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자, 이 에베소서 내용은 그 에베소 사람들의 과거, 현재, 미래 모습을 지금 다 설명해 줍니다. 과거에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었던 사람이고, 현재는 우리가 어떻게 있고, 장차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지금 다 지금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는 특별히 과거가 어떠했는가를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12절의 말씀처럼 사실 우리는 그 당시는 하나님도 잘 몰랐다.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 유대인들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자연을 하나님으로 숭배하고 살았죠. 그리고 자기가 상상해서 나를 축복해 줄 어떤 대상을 손으로 이렇게 인형처럼 만들거나 조각을 해서 세워놓고 축복을 해달라고 살았기 때문에 실제 하나님은 그네들 머릿속에 개념이 없는 거예요. 상상밖에 못하니까. 그러니 하나님 없는 상황 속에서 미신을 믿고 우상 숭배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상황 속에 살다 보니까 죄 가운데 살던 너희들이다 하는 것을 지금 특별히 강조를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상황이면 소망도 있을 수도 없죠. 죽음 이후의 소망도 물론 없고 부활의 소망도 없고 다시 사는 그런 것에 대한 전혀 소망도 없고 그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다가 고생 안 하고 죽을 건가 그런 것만 아마 생각하고 살던 사람들이 과거의 우리들처럼 이 에베소 사람들도 그리했을 것이다. 그 뜻입니다. 그 다음에 13절입니다. 이제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전에 멀리 있었다. 어디서부터 멀리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없으니까 하나님하고는 사실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존재들이었는데 그런 뜻이잖아요. 유대인들이야 그네들 조상들을 통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듣고 배워가지고 하나님의 그 계명까지도 그 마음에 사실 간직하고 살았겠지만은 하나님의 정확한 계시가 없었던 이방인들이야말로 하나님하고는 너무너무 멀리 떨어져 살던 너희였다. 그거를 지금 특별히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 다음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자, 우리는 지금 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요 부분을 알기 전에 요 안에 있는 요 부분을 먼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아담 안에 있었던 이 내용을 지금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들이라고 사실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라고 그네들은 사실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담벼락이 있는 것처럼 여기에 담이 있었다. 이방인하고는 상종을 하지 못하는 요 담을 사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에도 이 담벼락을 이렇게 막아놓은 데가 있습니다. 성막에는 그게 없는데 여인들이 가까이 갈 수 있는 그 담벼락도 하나 있고 이방인들도 거기까지만 올 수 있고 그거를 침범하지 못하는 그 구획을 솔로몬 성전에도 딱 담을 세워놓은 거예요. 최근에 그 담벼락에 붙여놓았던 그 비문이 발견돼가 지금 대형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요. 이렇게 쓰여가 있습니다. 이 지역을 넘는 자는 어떤 사람을 막론하고 죽음을 각오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구역 안에도 유대인들의 그 영역 넘어 못 가게끔 담으로 이렇게 막아두었습니다. 성전 안에도 그런 구분이 있은 것처럼 유대인의 마음 속에도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은 담벼락이 있은 거예요. 무슨 담벼락입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깊이 생각 안 해도 유대인들 자기들이 우월적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다. 너희는 아직도 선택을 못 받았으니까 너희 지위와 우리 지위는 하늘과 땅 차이다. 어느 정도로 생각하냐면요. 우리는 사람이고 이방인은 개 같은 짐승들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짐승이라는 것은 사람하고 이렇게 생명의 격이 다른 것처럼 이방인하고 유대인의 차이는 짐승하고 사람만큼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 간격이 그 담이 얼마나 높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방인하고는 한 밥상에 앉아서 밥도 같이 먹으면은 그것도 큰 죄를 범하는 거고 그걸 치욕으로 유대인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읽어본 내용 중에는 유대인이었던 이 베드로가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도 그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했던 것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방인하고 같이 밥 먹다가 유대인 형제들이 오니까 시치미를 딱 따고 안 먹은 참 하고 외식을 부릴 정도로 그 육신의 피 속에는 뭔가가 이 구분을 두어야 된다는 그 생각을 사실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까지도. 그러니 그 담이 있었는데 그 얘기잖아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이 담이 있었다. 지금 여기 지금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 다시 보세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땅에서 하신 이 일을 지금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주님이 아담 안에 있는 유대인도 그 상태에 그대로 있으면은 사실 지옥 갑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은 유대인들은 선민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않아도 천국 갈 같은 생각하지요.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말해놓은 일은 사실 없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가지고 행위의 율법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 자체가 영혼의 구원을 설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애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사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그런 애들이 이방인보다 낫다는 것은 말씀을 맡았다는 것이고 선택된 백성이라는 것이고 할례의 그 표를 그 몸에 가졌다는 그 이외에는 사실은 더 나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여전히 그런 애들이 아담 안에 있는 한 그런 애들은 천국에 이를 수가 사실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도 주님 안에 끌어들이려고 하면, 이 유대인도 주님 안에 끌어들이려고 하면은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 안에서부터 끌어내야 되는 것이 있죠. 이 안에서 끌어내야 된다. 그걸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도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한번 보시면요. 요한복음 10장을 보십시다. 요한복음 10장 15절을 보시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이 하실 일을 지금 예수님이 미리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데 그 다음 16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자, 지금 예수님은 이 10장 내용을 읽어보면 그 앞에 내가 양의 문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양의 문인데 이 양의 문이신 예수님이 지금 여기 십자가를 이렇게 그어둔 겁니다. 이게. 이 십자가가 양의 문입니다. 먼저 하신 거는 뭐냐? 내가 선한 목자로 내 백성 유대인들을 이 유대교라는 요 양의 울타리에서부터 끌어내려고 사실 왔다. 그 이야기입니다. 끌어내가지고 이 유대인이라는 요 울타리 속에 들어있는 양들을 끌어내는데 지금 여기에 16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우리에 그랬습니다. 이 우리는 유대인의 울타리를 두고 하는 거예요.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있다. 유대인의 울타리 말고 이방인이라는 요 울타리 속에 들어있는 다른 양들도 있어. 그러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저희로 내 음성을 듣고 그 다음에 뭡니까? 한 무리로 그랬습니다. 자, 이 말을 지금 잘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방인들을 불러가지고 유대인 울타리 속에 집어넣는다. 그 뜻이 아닙니다. 주님이 선한 목자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양을 부르러 오셨는데 그 양을 불러내는데 선택받았다고 하는 그 유대교라는 그 울타리 속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믿은 사람을 불러내고 그 울타리 속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도 불러내어가지고 새로운 무리를 만든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새로운 한 무리 속에 넣어야 된다. 이 세 무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교회. 그러니까 교회는 뭐냐? 불러낸 무리라는 뜻인데 어디서 불러내느냐 하면은 먼저는
유대교라는 그 울타리 속에서 불러내고 또 그 울타리 속에 들지 아니한 이방인들 가운데서 불러내어 가지고 또 하나의 집합체를 만드는 거지요. 그러니 주님이 돌아가신 이후에는 이 지구상에는 둘밖에 없던 것이 몇 개가 되었습니까? 셋이 된 거예요. 셋. 유대인, 이방인, 하나님의 교회. 그래서 고린도전서도 너희는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 그치는 자가 되지 말라. 요 한 무리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새로 지음을 받은 무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유대인이고 여기가 이방인인데 이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그리스도라는 이 문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문을 통과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라는 문이 여기에 있는데 이 문이 어떤 문이냐 하면은 십자가라는 문이잖아요. 십자가. 십자가는 뭐 하는 곳입니까? 죽음이잖아요.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이 안으로 지금 사실 들어가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육신적으로 몸에 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들은 머리에도 이렇게 이마에도 이렇게 테펠린 요 성구 담았는 거 메고 있죠. 팔목에도 메고 있죠. 유대인의 표식이 몸에 있습니다. 죽음을 겪으면은 몸에 있는 게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지요. 한번 보세요. 우리가 지금 세상에 있을 때는 이 옷을 입고 다닙니다. 어떤 옷은 이 제복일 수 있죠. 군인의 제복일 수도 있고 경찰의 제복일 수도 있고 학생의 제복일 수도 있습니다. 제복을 다 벗어버리면은 우리가 발라벗고 있으면은 그 사람이 장군인지 쫄병인지 학생인지 뭘 어떻게 알겠어요? 옷을 벗어버린 그 상황이 모두를 다 똑같이 하나로 만들어줍니다. 사실은. 그렇죠? 거기는 구분이 있을 수 없어요. 옷을 다 벗고 있으면은 계급의 구분도 없죠. 사실은. 지위의 구분도 없지요. 옷 벗고 있으면 부자인지 가난한지 알 수 있어요? 가난한 사람이 더 건강해가지고 육신이 더 멋있을지 모릅니다. 부자는 살이 쪄가지고. 그런데 옷을 벗으면 그 발가벗은 몸에 신분이 표시가 안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라는 이 십자가를 통과해버리면 뭐가 없어지겠어요? 유대인의 표식도 사라져버리고 이방인의 표식도 사라진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이. 우리는 분명히 이 한 무리 속에 다시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관문이 뭐냐면은 죽음이거든요. 그게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를 겪어서 그걸 통과하게 되면은 모두가 다 똑같아져 버는 거라. 민족적인 그 우월감을 가진 유대인들도 이 죽음을 지나는 순간에 그게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첫 사람 아담이 생산해놓은 이 많은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나는 유대인이다. 나는 부자다. 나는 많이 배워서. 나는 남자야. 하는 그런 모든 것들도 어디에 있는 거냐 하면 육신에 있는 거잖아요. 그 육신에 있는 모든 표식들을 마지막 아담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 가지고 그 장벽을 다 무너뜨려 놓은 거예요. 다 무너뜨려 놓고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안에 있음을 발견하게 되면은 이 안에는 새로 지음받은 성경에 새 사람이라 그랬는데 이거는 우리가 무슨 과거에는 죄 짓다가 이제부터 죄 안 짓기로 작심한 새 사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새로운 인격을 갖춘 새로운 무리가 되었다. 그 뜻입니다. 여기에 지금 두 무리가 있지요. 유대인이라는 무리가 있고 이방인이라는 무리가 있지요. 십자가를 통과하는 순간에 이게 다 깨져버리고 없고 여기는 새로 지음받은 새 무리가 있다. 그게 교회라는 뜻입니다. 이게 교회. 자, 교회 안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없습니다. 교회 이전에 아담 안에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공부 많이 하는 사람, 공부 안 하는 사람, 부자, 가난한 사람 다 구분이 있고 지위의 구분이 다 있지만은 그 모든 육신에 있는 그 표식들을 주님의 이 죽으심 안에
모두 다 포함시켜가지고 다 없애버렸으니까 옷을 다 벗고 야, 너 네 상관인데 나보고 절 안 해? 빨가벗고 뭐 격려하는 이야기가 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옷을 다 벗은 상태가 우리의 이 신분과 지위를 다 없애버리는 것처럼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면 우리의 영혼은 그 구분이 사실 없다. 그 뜻이에요. 그 구분이. 그러니까 지금 여기 그 이야기는 중간에 막힌 답을 어떻게 흘렀습니까? 주님의 죽으심으로 끝을 내게 된 겁니다. 다시 에베소서를 보세요, 이제. 에베소 2장 13절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자,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하나님도 모르고 살던 이 이방인, 이름조차 들어본 적도 없는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보혈을 흘리심으로 뭘 만들어 놨습니까? 하나님께 가는 길을 만들어 주신 거라. 그 길이 생기니까 이게 얼마나 가까워진지 모르죠.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잖아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그 길을 만들었다 보니까 주님의 그 보혈로 이방인들도 굉장히 가까워졌는데 그 다음 내용은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자, 유대인들은 뭘 들고 있습니까?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이 거룩하신 명령을 우리가 받아 간직하고 있다. 그거를 지금 자랑하잖아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 하는 그 율법을 그래들이 갖고 있는데 주님이 하신 그 일을 보면은 유대인이 자랑하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계명을 우리가 붙들고 있다. 그것도 어떻게 됐던 얘기입니까? 주님의 이 죽으심 안에 그 율법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왜?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성취시켜버리니까 율법은 더 이상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의문에 속한 하는 이 의문은 의심이 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거는 한자로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의문. 의식의 문서란 뜻입니다. 의식의 문서. 그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율법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의식의 문서에 속한 모든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 폐해버렸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우리는 말씀 붙들고 있다. 그거 자랑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다 끝난 것이다. 그 얘기잖아요. 할례 받은 거, 그거 자랑할 거 없다는 뜻이죠. 그거 다 끝난 거예요. 그런데 가끔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교회라는 이 개념이 마음속에 명확하지 않으면은 자기가 다니는 그 예배당이 교회라고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신 이 예배당 같은 모습이 교회가 사실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한 곳이 사실 없습니다.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이 죽으심을 통해서 새로 지음 받은 사람들의 집합체거예요. 그 사람이 유대인이었던, 과거에 아담 안에 있을 때는 유대인이었던, 이방인이었던, 남자였던, 여자였던, 지위가 높은 사람이었던, 낮은 사람이었던, 그거는 통과하는 순간에, 이 죽음을 통과하는 순간에 다 벗어둬야 되는 거잖아요. 육신의 이 장막, 육신의 이 옷을 벗어버리는 거면 우리 영혼만 남는 것처럼 다 벗어버리고 이 안에 들어왔으니, 가끔 보세요. 예배당에 갔더니만은 어떤 사람이 내가 가난하다고 나를 무시했다든지, 무슨 뭐 좋은 옷 안 입고 왔다고 나보고 대접도 안 한다든지, 무슨 좋은 차 안 타고 왔더니만은 무시했다든지, 그런 이야기들 가끔 하잖아요. 사람들이 모인 그 단체는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교회는 그런 게 사실 없습니다. 하나님 교회 안에는. 뒤로 넘기셔가지고 골로새서를 한번 보세요. 골로새서 3장.
10절입니다. 골로새 3장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여기서 말하는 새 사람은 교회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그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한 새 사람을 지으신 이 새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거대한 한 새 사람이잖아요, 이게.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혹은 받은 자니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받는 자니라보다는. 자, 1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거기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례당과 무할례당이나 야인이나 스쿠디아인, 종이나 자유인이나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신다. 거기는 어디입니까? 예, 새로 지원받은 이 세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모든 구원받은 사람을 그 몸에 지체로 하는 이 거대한 한 몸입니다. 이게 한 세 사람이죠. 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 그 말입니다. 헬라인과 유대인이라는 것은 헬라는 이방인을 전체를 대표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그 말이에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그 다음에는 할례당이나 무할례당이나 야인이나 스고디아인이나 하나는 지식이 있고 하나는 미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종이나 자유나 이거는 지위의 구분이죠. 이런 구분이 이 안에는 없다 그랬습니다. 그거는 앞으로 우리가 그걸 조심하자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음을 통해 가지고 육신에 있는 이 표식을 다 주님 안에 함께 죽게 해버렸으니까 그거는 목욕탕 들어갈 때 모두가 다 옷을 홀라당 벗는 것처럼 주님 이 죽음 안에 육신의 이 장막을 홀라당 다 벗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돈 있고 없는 것이 육신이 있을 때 필요한 것이고 잘생기고 못생기고 육신이 있을 때 필요한 것이고 키 크고 키 작은 거 남자와 여자도 육신이 있을 때 필요한 것이지 이 육신이 아담 안에 있는 이 육신이 마지막 아담을 통해서 다 죽었다고 가정하면은 우리가 받은 것은 뭐만 있습니까? 주님 안에서 받은 새 생명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차별이 없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차별이 없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 차별이 없는 것이다. 지금 우리 보고 벗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보고 차별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거는 주님 안에서 이미 하나님이 완성해 놓은 그 일을 두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 구분이 없다. 자기는 아담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만일 지금도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지. 그래도 안 배운 것보다 배운 게 낫지. 그래도 세례 받은 사람보다 안 받은 사람이 더 낫지 하는 식의 구분을 한다고 하면은 그는 아직도 아담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지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사는 거다. 그 장벽을 허르신 분이 주님이신데도 왜 아직 우리는 그거를 믿음으로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해가지고 그래도 내가 교회에서 내가 니보다 더 나았지. 그래도 내가 더 많이 배웠는데 내가 니보다 더 부자인데 내가 니보다 경험이 많은데 그 생각을 하고 있는 한 우리는 절대로 주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못 됩니다. 주여 내가 과거에는 그랬을지 모르지만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 지음받은 새 사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다 벗었고 이제는 육신의 모든 걸 주님이 다 끝을 내셨으니까 나는 사람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고 이제는 새 사람을 따라 사는 사람이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나도 내 삶에서는 그런 인간적인 차별을 하지 않고 살게 해 주십시오. 그게 우리가 기도가 사실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구분을 두는 거 한번 보세요. 교회 구분은 초대교회 당시도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락지 끼고 좋은 옷 입고 오는 사람은 앞에 여기 앉으십시오. 거지들 오면은 저 끝에 앉든지 뭐 발바닥에 저 방바닥에 앉든지 네 마음대로 해라. 아마 그런 것이 초대교회 당시에도 있었으니까 야고보서도 아마 그 이야기를 분명히 기록을 해놨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그 사실을 망각해버리고 죄 짓는 일들입니다. 사실은 죄 짓는 일. 하나님 앞에 가서 분명히 그 일 때문에 벌 받는다는 걸 사실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해놓은 거를 자기가 굳이 반대쪽으로 가면은 그건 마땅히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고 벌을 받아야 되는 게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보세요, 다시 이제. 에베소서 돌아가시면 14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주님이 우리의 화평이시다. 화평이라는 말은 화목. 영어로는 이게 한 단어지만 우리말로는 화목도 되고 평화도 되고 무슨 다 한 뜻으로 다 지금 표현을 해놨는데 주님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원수된 것에 화목을 이루신 분이시니까 그 뜻입니다. 주님 자체가 하나님하고 가로막혀 있는 것에 대한 화목을 이루신 분이니까 그 얘기잖아요. 여기 이 내용을 보면은. 그 화목 그 자체를 내 마음에 가지고 있다고 하면 분리를 가져오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어떤 경우든지 간에. 내가 주님을 믿은 사람입니다. 과거에 나는 이방인으로 죄인이었고 죄인은 하나님과 거리가 있고 거기에 막힌 담이 있고 하나님과 나 사이는 불안한 상황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과 나 사이에 불안한 그 속에 화목 자체가 되셔가지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인도해 주셨는데 내가 지금 육신적인 조건을 가지고 어떤 사람을 거리를 두고 경계를 하고 내가 그거를 과거에 죄에 있던 나를 멀리하듯이 내가 사람을 멀리한다고 하면은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그 화목을 나는 깨트리고 사는 사람이거든요. 주님을 자기 마음속에 정말 모시고 있다고 하면은 그 주님은 하늘과 땅만큼 간격이 있는 우리 죄인도 그가 화목 제물이 되셔가지고 화해를 해놨는데 내가 사람하고 나 사이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나는 좀 부자고 저 사람은 저 시골에 아무것도 모르는 데서 온 사람이다. 그러면 자연히 부자들은 뭐가 있습니까? 아이고. 자기가 누리는 이 생활 수준을 생각을 하면은 시골에 있는 사람들이 누리는 그 생활 수준은 자기가 보기에 너무 촌스럽고 너무 우습게 보는 일들 때문에 이 거리를 두는 일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제가 한번 들려드릴게요. 지금은 벌써 문명이 거의 일반화됐지만은요, 70년대, 69년, 70년 그 무렵만 하더라도 지금처럼 집집마다 이 양변기를 가진 집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더더구나 시골로 내려가면 다 옛날 재래식 화장실을 다 쓰잖아요. 시골에 있는 어느 형제, 도시에 있는 모임에 와서 어느 집에 이제 들어갔는데 화장실을 쓰려고 하니까 뭐가 하얀 데가 그게 화장실이라 그러거든. 평생에 그걸 처음 본 거예요, 자기는. 어떻게 했겠어요? 그 위에 신발 신고 올라갔는 거라, 이제. 평소에 자기가 재래식 편서 쓰던 그 방법대로. 그걸 어떻게 쓰는지를 모르니까. 그러고는 평소에 자기 습관대로 발자국 하얀 데다가 그렇게 남겨놓고 밖으로 나왔겠죠. 주인이 들어가 봤습니다.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세상에 이렇게 무식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
아니, 엉덩이도 안면전에다가 신발장을 거기 딱 찍어놔놨으니까. 그게 실제로 말이 된 거예요. 말이 돼가지고 사람들 사이에 이제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세상에 그렇게 무식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하고 이제 말이 되기 시작하는데, 본인이 나중에 들었어. 어떻게 했어요? 창피하기도 하고, 부끄럽지만은, 속으로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내가 그걸 알고 그랬냐 이거야, 알고. 화도 나는 거래,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겠어요? 마음에 딱 거리가 생기는 거죠. 내가 그 가는 거 봐라. 내가 이 창피를 당하고 그 가는 거 봐라. 누구도 안 간다 이거지. 그게 굉장히 작은 비유 같지만은요, 실제 이거는 있었던 일이에요. 우리 마음에 자기가 조금 문명의 이익을 누린다고 생각하면은 그걸 누리지 못한 사람에 대한 멸시하는 마음이 사실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사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는 모르는 사람을 나무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요. 아는 사람이 포옹하는 게, 그게 정상적인 방법이에요. 모르는 사람 보고 내가 잘못했다고 이야기할 게 아니라, 그걸 가르쳐서라도 제대로 알게 해주는 것이 당연한 이야기인데도, 그거를 마음에 문제가 되어가지고, 그거를 소문이 되고, 퍼뜨리고, 그게 본인 귀에 들어가가지고, 결국은 같은 자리에 앉아서 교제해야 될 사람이, 양등이 한번 잘못 썼다고 해가지고, 이제, 마음에 이제 거리감을 두고 살게 될 그 정도가 분리가 오는 거잖아요. 분리가. 따지고 보면은 그 사람도 몇십 년 전에는 그래 살았던 사람 아니겠어요, 사실은. 자, 이 문명의 차이도 성경에서 말하는 야인이나 스구디아인 하는 그 말입니다. 무식한 사람하고 도시에 사는 사람하고 그 차이를 두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게. 그런 구분이 하나님의 교회 속에는 사실 없어야 된다. 자, 오늘 내가 어떤 사람을 마음에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 걸 한번 보세요. 무엇 때문에 내가 그 사람하고 거리를 두는가 한번 보세요. 그게 이미 아담 안에 있었던 것이고 이미 주님 안에서 처리가 된 과거의 것이면은 그걸 들춰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거는 분리만 가져오고 다툼만 가져오고 하나님의 교회를 쪼개는 일만 하는 것이지 하등에 해야 될, 유익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게. 분명히 주님은 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엄청난 장벽도 허물었다고 말하는데 내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못 허물 장벽이 뭐 있습니까? 한번 보세요. 개같이 취급하는 그 유대인, 그 우월도 다 무너뜨려가지고 하나로 만들어 주셨다고 하면은 우리가 지금 함께 만나면서도 괜히 사람 구분하죠. 괜히 뭐 거리를 두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재물 때문이든지 지식 때문이든지 자기의 경험 때문이든지 성별 때문이든지 아니면 육신의 어떤 자기의 어떤 외적인 표식 때문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그 구분은 사실 없어야 됩니다. 그 다음 또 한번 보세요. 16절입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먼 데 있는 거는 이방인들이고 가까이 있는 거는 유대인들인데 가까이 있는 자들이나 멀리 있는 자들이나 다 하나님 앞에는 이제는 똑같이 됐다는 뜻입니다. 똑같이 된 거예요. 주님 안에서 이 주님의 십자가를 통과하는 이 순간에 모두가 다 육신에 속한 모든 것들은 다 벗어버리고 끝이 났으니까 둘이 그랬습니다. 18절 보세요.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누굽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그 말입니다.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셨습니다. 둘이 한 성령 안에서 둘 다가 이걸 통과하면은 이 그리스도 안에는 유대인도 없고 이방인도 없습니다.
이건 다 육신을 벗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지막 아담 안에서 모든 육신에 속한 것은 다 처리를 하셨기 때문에 여기는 100% 하나님께로부터 새로 지음받은 것만 남아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거는 새로 지음받은 거지 옛날 것은 일로 가지고 들어올 수가 없다 그 뜻이에요. 이 아담 안에서 우리가 육신의 것을 물려받았다고 하면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 것을 물려받을 거예요. 아담 안에서 육신의 생명을 물려받았으면은 이거는 사람이 되겠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물려받았으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이고 아담 안에 있는 것은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고 사람의 생명이고 다 육에 속한 것들이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 이 안에는 아담 안에 속했던 것은 어떤 것도 이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십자가로 다 끝을 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또 보세요.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하나님의 아버지시고 그 아버지의 많은 자녀들이 있는데 거기에 나도 한 아들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그거를 지금 특별히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이 교회가 얻은 그 위치를 교회는 우리가 하도 많이 들으니까 무슨 교회 그 교회를 생각하지만 지금 이 내용은 그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람들 모두를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게 과거에 사는 사람이든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든 주님 오실 때까지 마지막에 구원받는 사람이든 이 전체가 그 안에 들어있는데 그 교회에 속한 사람을 두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그 다음에 뭡니까?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자, 이 말을 한번 생각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다. 성경이 한 사람을 성도라고 표현하지는 않았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한 사람을 성도라고 표현하지 않고 이거는 무리를 전부 다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성도 하면은 이게 거룩할 성자입니다. 거룩할 성자. 한자로는 이렇게 써야 되겠죠. 거룩할 성. 이 거룩하다는 이 표현을 사람들이 죄 안 짓고 육신에 허물이 없이 깨끗하게 사는 삶을 거룩한 삶이라고 사실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구약에서 신약 전체에 이르기까지 거룩하다는 말을 그렇게 표현한 적이 없습니다. 죄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사는 삶을 거룩한 삶 그렇게 표현한 적이 없어요. 성경 전체가 이 거룩한 하는 이 표현을 할 때는 기준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무엇을 두고 거룩하다냐면은 땅에 있는 것 중에 구분을 해가지고 분별해가지고 하나님께 속한 것은 다 거룩한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초태생은 내 것이니 거룩하다. 그러지요. 구약의 출애굽 내용도 보면은 처음 태어난 것은 내 것이다. 처음 태어난 게 다음 태어난 것보다 더 나아라는 법이 뭐 어디 있으며 깨끗하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그 하나님이 내 것이니 거룩하다는 말은 그 중에서 내 것으로 선택받아가지고 나에게 속해졌다. 그 뜻이에요. 만물은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거룩하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분별해서 하나님께 속하게 되면 그거는 거룩한 겁니다. 자, 거룩하다는 말을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거룩한 무리는 세상에서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유대인 중에 혹은 이방인 중에서 불러내어 가지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겠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았다.
하나님의 것이 되었죠. 그 하나님이 것이 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뭐가 됐다는 얘기입니까? 성도가 되었다. 그 뜻입니다. 이 개념을 사람들은 요즘 뭐 카톨릭 같은 데 보면 그러잖아요. 뭐 성인 추대식 어쩌고 하지만은 사실은 그는 성경하고 거리가 멀어도 너무너무 먼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다 거룩합니다. 왜?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자, 성도들과 이거는 이미 하늘에 가 있는 성도도 있겠죠. 성도들과 어떻다고요? 동일한 시민이 되었다 그러죠. 시민이. 자, 시민이 되었으면은 이 시민이라는 이 말 뜻을 지금 한번 이 내용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 되었다. 바울이 이 단어를 쓰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은 사도행전 한번 보시면요.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입니다. 16장 11절.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니아 지경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자, 사도 바울은 본래 터키의 다소라는 지역의 그 성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가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이 사도가 되고 난 다음에 그는 자기 생각대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 이게 지금 터키라고 생각해 보세요. 터키 앞바다가 이게 이제 그리스가 이게 있죠. 이 터키 앞바다에 여기 에게가 있고 터키에 여기에 다소가 여기 있는데 바울 자기 생각은 이 동족을 따라가면서 이렇게 하면 복음을 전하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16장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바울이 전도할 그 방향을 바꾸는 그 내용이 16장 내용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드로아라는 지역이 여기 있는데 해변의 도시인데 거기서 바울이 환상을 받았습니다. 꿈에 이 터키의 마게도니아, 이 북쪽에 있는 이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어떤 사람이 와서 도와달라고 손짓을 하는 것을 보고 바울은 전도를 자기 고향을 따라서 이렇게 전달하려고 했던 것을 바꾸어가지고 반대쪽으로 가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여기 생긴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저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시는 모양이다. 하고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로 가서 지금 여기에 배 타고 사모드라게 섬이니까 건너가서 네아폴리라는 지역으로 지금 갔다 하는 그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바울은 이 계시를 보고 일로 건너가는데 지금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11절입니다. 드로아에서 그러죠. 이 드로아는 여기니까 여기 지금 해안 도시잖아요. 드로아에서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사모드라게는 섬입니다. 일로 가서 그 다음에는 네아폴리로 가고 네아폴리는 이 그리스 여기 지금 땅입니다. 네아폴리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그랬습니다. 빌립보에 이르니. 빌립보. 자, 이게 옛날 그리스 땅인데 전체가 다 그리스 땅인데 그때는 마게도니아, 헬라하고 이렇게 몇 주로 이렇게 크게 나누어져 있었죠. 이 전체가 그리스인데도 그 중에 마게도니아의 여기에 한 지역에 빌립보라는 큰 도시가 있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성으로 번역을 했지만은 이거는 시티입니다. 도시입니다. 도시. 시라고 지금 번역을 하는 것이 맞죠. 그래야 시민이 되겠죠. 규모가 크니까. 빌립보는 옛날에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필립 2세가 세운 도시입니다. 그걸 기념해서 만든 도시가 이게 빌립보입니다. 근데
이 빌립보 지역이 로마에, 여기 보면은 로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식민지라 그러죠. 로마의 식민지라. 로마의 식민지라고 표시되는 것은 성경에 여기밖에 사실 없습니다. 빌립보라는 지역이 로마의 식민지였다. 아니, 로마의 식민지 아닌 데가 어디 있어요? 다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인데. 유럽 일대가 전체가 다 로마가 다 잡고 있었는데 왜 이 빌립보라는 요 도시를 특별히 로마의 식민지라고 이렇게 표시를 했는가? 우리 머릿속에 이 식민지라는 이 개념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식민지가 개념은 사실 다릅니다. 이건 역사적인 배경을 지금 한번 봐야 되는데 로마가 유럽을 제패를 하고 지중해 연안을 다 잡고 있었죠. 그러면은 자기들이 다스릴 그 곳곳에 로마 군인을 파견해 주둔군을 두고 다스리죠. 그런데 어떤 지역이 로마에게 협력을 잘하고 우호적이고 조세도 잘 받치고 하면은 그게 파견 대장이 원론에다가 보고를 하는 거예요. 이 지역은 우리 이태리 로마에 굉장히 우호적이고 신실하고 세금도 잘 내니까 이 지역을 식민지로 결정을 해달라. 이렇게 원론에다가 부탁을 하면은 그 통치하는 지역 중에 해외에 있는 한 지역을 식민지라고 지금 붙여주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콜로니아, 영어로는 이게 콜로니아라고 지금 붙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 로마에서 이거는 우리의 이 콜로니아다 이렇게 붙여보면은 그 지역에서 태어나는 자유인들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해외에 있는 이 지역이지만은 원로원에서 결정해서 이거는 우리 콜로니아다 이렇게 결정해버리면은 그 지역 사람들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과 똑같은 투표권을 가지게 되고 로마의 모든 조세나 병력이나 그 혜택도 사실 보도록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표시한 이 이야기는 로마 식민지라고 특별히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가 빌립보스 내용을 쓸 때의 그 이유를 지금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스 한번 보세요. 시민권이라는 말은 이 빌립보스에 처음 나오니까 빌립보 3장을 보시면요. (20절입니다) 빌립보 3장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 자, 바울이 지금 로마의 콜로니아, 로마의 이 식민지가 되었던 이 빌립보 지역의 사람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빌립보 사람들은 나면서부터 뭘 얻습니까? 로마 시민권을 얻게 되어 있죠. 원로의 인정을 받았으니까. 그 내용을 들어서 사실 설명하는 거예요. 자, 로마는 어디였냐? 그리스 저 끝에 여기 지금 로마가 여기 있죠. 로마에 실질적으로 이 이태리 땅에 속해 있지는 않지만은 해외에 있는 이 지역도 이 이태리 반도에서 태어난 사람과 똑같은 자격을 부여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에 있으면서도 로마의 시민이 되고 로마의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죠. 그거를 바울이 비유로 설명한 거예요. 하늘이 있는데 지금 땅에 있는 이 빌립보라는 이 지역도 사실은 어디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이게 같은 원리로 설명해 놓은 거예요. 너희가 로마에 살고 있지 않으면서도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것처럼 사실은 하늘의 이 지점들이 이 땅에 있다. 그 말이겠지요. 그러니 지금 이 땅에 있으면서도 너희는 여전히 하늘의 시민이다. 너는 빌립보에 살면서도 로마의 시민인 것처럼 그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이. 독일 가면은 쾰른이라는 도시가 있죠. 쾰른. 이 쾰른이라는 이 단어도 이 단어입니다. 이거를 영어로는 클론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거를 영어로는 이렇게 발음하는데 이 클론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그럼 그 도시가 과거에 뭐였다는 이야기입니까? 로마의 식민지였다. 그 뜻이잖아요. 로마의 식민지다. 그 이름이 그대로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로마의 식민지였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다소에서 태어났는데 자기가 분명히 다소에 태어났다 그랬죠. 그런데 분명히 바울은 뭐라 했습니까?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얻었다. 어떻게 얻었겠어요? 그 다소도 콜로니였다. 그 뜻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가 취할 수 있는 그 자격이 실제 로마에 가서 태어나지도 않았지만은 그 다소도 로마의 이 식민지라는 이 콜로니라는 특権을 받은 도시였기 때문에 그도 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이 된 거지요. 자,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에게도 이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세요, 이제. 에베소서 2절 다시 들어가시면요.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나그네죠.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성도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땅에 있던 하늘에 있던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성도들인데 그 하나님의 성도들과 어떻게 되다고요? 동일한 시민이다. 자, 로마에 있는 로마 사람이나 빌립보에 있는 로마 시민권을 얻은 이 빌립보 이방인들이나 지위상에는 어떻습니까? 같죠? 똑같잖아요, 이게. 너희가 지금 이방인이긴 해도 사실은 하늘에 있는 성도들이나 하나님의 이 백성들하고 지위가 똑같은 하늘의 시민권자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는 에베소 교회에게만 하신 말씀은 아니죠. 오늘 나도 이방인으로 태어났고 하나님을 모르고 죄 가운데 살다가 믿음으로 주님 안에 있음을 확실하게 알게 되었는데 내가 얻을 수 있는 이 지위가 지금 무언가를 지금 설명해 주는 거예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다. 그걸 내가 원해가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사실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 되었다.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내가 이 땅에 살고 있어도 이 땅에 나그네로 지금 살고 있어도 나는 하늘나라의 시민이다. 천국의 시민이다. 하늘나라는 저 위에 있지만은 여전히 나는 이 땅에 있으면서도 하늘나라의 그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에베소 교회에게 바울은 그렇게 지금 일깨워 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속이라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 뜻이네. 하나님의 가족이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자, 죄 사함 받은 우리가 얻은 그 지위를 여러 가지로 지금 설명하고 있죠. 예?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것, 우리와 주님과의 이 관계를 우리가 어떤 걸 가장 좋아합니까? 가족이 제일 좋아요. 신부가 좋아요. 예? 어느 것이든 사실 뭐 다 좋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가족이 제일 안 좋겠는가 싶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가족, 한 가족이다는 거. 자. 사실은 이 하나님은 신이십니다. 그죠? 우리가 말하는 신을 하나님이라고 지금 같은 말이지만은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이 천지 창조의 주제이신 이 하나님을 우리가 이 땅에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그거는 내가 선택해서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갑자기 어느 날 하늘에 있는 신을 두고 내가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해서 그게 아버지가 되는 것도 아니고 적어도 이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려고 하면 아버지 나를 낳으시고 하듯이 하나님이 나를 낳아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 나를 낳아야 된다. 진리의 말씀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거는 만드는 거하고는 다르죠. 만들면은 제품을 만들듯이 똑같은 거는 계속 만들어낼 수 있지만은
만들어낸 거는 자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만드는 거는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흙으로 가지고 인형을 만들었다 그게 네 자식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아버지라는 그 말 속에는 낳았다는 그 뜻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낳았다는 거. 아담 안에 태어난 이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과연 부르게 됐는가? 그건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아버지에게는 아들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독생자. 독자잖아요. 독생자니까 독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문장만 보면은 하나님에게는 아들이 하나밖에 없다. 그러니 그 아들, 즉 예수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지요. 예수 외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도 독생자라고 말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감히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께는 아들이 하나밖에 없다 그런데 아들 아닌 것들이 전부 다 모여가 그러면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다 하고 단합대회 해가지고 그렇게 된 건 아니지요. 어떻게 아들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저 사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는가? 사실 하나님은 한 아들로 만족하시지 않으시려고 생각한 거예요, 사실은. 만일 하나님이 딱 한 아들이 필요했으면 예수님만 딱 취하시면 될 거고, 또 만일 딱 한 사람만 필요하면 아브라함 한 사람이면 좋겠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많은 아들을 사실 원하셨는데, 이 아들이 되는 그 길이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지만은요, 지금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지만은, 이거는 사실은 죽음에 이르는 길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 얘기입니다. 이 맏아들, 이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아들이 죽으시는 일이 없이는 많은 아들이 나올 수가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많은 아들들을 맺고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죽으심, 이 십자가는 많은 아들들을 생산하는 제일 첫 번 관문입니다. 그게.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은 거기서 열매를 생산할 수 없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죽지 않고 그대로 계신다고 하면은 거기는 아무 열매가 있을 수가 없죠. 자, 예수님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죽으신 그 죽음 안에 뭐가 있었느냐? 예수님은 육신으로 보면은 우리처럼 이렇게 생겼겠죠. 육신적으로 귀도 있고 눈도 있고 코도 있고. 근데 이 예수님 안에 우리가 볼 수 없는 게 하나 있어요. 예수님 안에. 이 예수님 안에 볼 수 없는 것이 뭐냐면은 이게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우리는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있지만은 예수님의 육신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 그 하나님의 생명이 육신 속에 갇혀 있으니까 이 생명이 나타나려고 하면은 이 육신이 어떻게 됩니까? 죽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몸은 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담아가지고 이 땅에 가져오신 분이시다. 그 뜻입니다. 그게 창세기에는 생명나무 과실로 표현이 되었고 그 생명나무 자체는 하나님이시고 그 생명나무는 먹을 수가 없지만은 그 생명나무 열매는 우리가 먹음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는데 그것이 이제는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생명나무 길로 가는 길을 화염검으로 다 막아 놓으셨잖아요. 아무도 사람이 접근할 수 없도록 해 놓으셨는데 바로 그 생명을 이 땅에 가지고 오셔가지고 부으신 거예요, 지금. 그거를 성경이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을 보시면요. 누가복음 12장 49절입니다. 49절.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자, 여기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이 불은 하나님의 생명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생명을 이 땅에 붙이러 사실 예수님이 오셨다는 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생명이 이 땅에 불처럼 이렇게 번져 나가려고 하면은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내가 받을 세례가 있다. 그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 일이 여기까지 내가 얼마나 지금 답답하겠느냐.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겠느냐. 자, 주님은 자기 속에 이 생명의 불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 생명의 불이 밖으로 표현이 되려고 하면은 내가 받을 죽음의 세례가 있다. 그 일이 이루기까지 내가 지금 마음이 답답하다는 것을 주님이 표현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하신 한참 이후에 살고 있죠. 그러면 이 말씀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루어졌겠죠. 이미 생명의 불은 붙기 시작해가지고 예루살렘을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계속 그 생명의 불길이 퍼져나오고 있는데 그 불길을 따라가면서 뭐가 생기느냐? 생명이 탄생되고 있겠죠. 그러면 예수님은 이 땅에 독자로 오셨다가 뭐가 되게 마지가 되고 맏아들이 되고 둘째와 셋째가 계속 생겨나가겠죠.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맏아들로, 그 다음에 신약은 이 서신서는 맏아들이 되신 것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맏아들이 되셨다. 로마서를 보십시다. 팔 장을 보시면요.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 말고 태어나기 시작하게 됐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사람들이 한 사람씩 두 사람 세 사람 생겨나니까 제일 먼저 아들 된 사람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뭐가 됐던 이야기입니까? 맏아들이 되셨다. 그 얘기잖아요. 맏아들이 되셨다.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셨습니다. 맏아들이 되시다 보니 자기 밑에 있는 지차들을 뭐라고 불러야 되겠어요? 예수님은. 야, 니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그렇게 불렀으면 예수님이 만일 맏아들 위치를 더 이렇게 차별을 두고 니하고는 그래도 차별이 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면은 주님이 우리 보고 형제라고 부를 이유가 사실 없겠지요.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분명히 그 다음에 태어난 사람들을 자기 형제라고 부르신 거예요. 자기 형제. 요한복음 20장을 보시면요. 요한복음 20장 1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여.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자, 부활 이후에 뭐가 바뀌었습니까? 구약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른 적이 없잖아요, 사실은.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안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부활 이후에 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 형제들에게, 어떤 사람들은요, 아이, 그거 하니까 전부 다 무슨 형제 자매 부르는데, 그 뭐 이상한 데 모양이다. 우리가 우리를 두고 형제 자매다라고 부르는 거는요, 주님이 우리를 형제라고 불렀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부르는 말은 우리는 주 예수님의 뭐라는 이야기입니까? 형제들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주 예수님의 형제들이다. 주님이 우리를 형제라고 부른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시겠어요? 히브리서 보세요. 히브리서 2장. (11절입니다) 2장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게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는 것을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자랑스럽게 생각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두고 내 형제들에게, 독생자로 있을 때는 예수님의 아버지였는데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 자,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이 된 것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은 맞으신 예수님이 있을 뿐 아니라 그 예수님이 우리를 자기 지위만큼 똑같이 불러주시니까 장차 우리가 얻을 영광도 예수님이 얻을 그 영광과 같다는 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을 창피하게 생각하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 어디 가서 자연스럽게 간증할 수 없는 사람만큼 부끄러운 사람이 사실 없다고요. 이 일이 얼마나 영광스러운데 그거 자랑하는 것이 그렇게 마음에 무슨 상처받을 일인 것처럼, 남이 나 예수 믿는 거 알면은 어디 무슨 모욕을 당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을 뿐 아니라 그 사람은 주님 앞에 가서도 분명히 그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고요. 내가 얻은 이 지위가 이만큼 영광스럽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나를 형제로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된 이 사람들을 내가 만나서 교제하고 그네들을 형제로 부르고 같이 사랑하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이게 자랑스러운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조차도 나를 부끄럽게 생각 안 하는데 내가 어떤 다른 구원받은 사람, 다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만나기를 꺼려하고 부끄러워한다고 하면은 그거보다 하나님 앞에 더 죄 짓는 게 어디 있겠어요, 사실은. 지금은 우리가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으니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이 별로 빛을 못 발하지만은요, 어느 날 세상이 바뀝니다. 주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시고 그가 모든 정서와 건설을 자기 발 아래 다 두시고 그가 홀로 영광을 받으실 그때 그분의 자녀된 우리가 얼마나 큰 영광을 얻을 것인가를 성경이 미리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위로가 되는 이야기잖아요. 정말 우리가 기운이 빠졌을 때, 정말 이 세상의 어떤 어려움 때문에 실망하고 있을 때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 나를 아들로 삼으시고 예수님과 같은 지위에 두셨고 그 예수님조차 나를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거보다 더 힘주는 이야기가 뭐 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 집에 무슨 권력 있는 사람, 요만한 권력이라도 있으면 그거 갖고도 큰 힘이라고 되는 것처럼 뻐기고 다니는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모시고 있고, 그 아버지에게 수많은 자녀가 있고, 거기에 맏아들 되시는 분들, 우리가 주님으로 부르고 있다고 하면,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겁이 나가 세상을 그렇게 쭈삣쭈삣 살고, 고통스럽게 살고,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그게. 다시 에베소를 보세요. (2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언제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 안에 있는 그날로부터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이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자, 왜 이 성경을 기록해 놨겠어요? 왜 에베소 교회에게 바울이 특별히 이 내용을 일러주려고 이야기하겠어요? 에베소 지역은 로마의 큰 도시였습니다. 에베소가 그 당시에도 우상을 숭배하고, 에베소에 구원받은 사람은 얼마 없고, 에베소 전 도시가 아데나, 여기도 지금 저 앞에 조각상 있죠, 저게. 아데미 여신을 섬기고 있는데, 그 중에 가정에서 모였기나 뭐 조그만하게 모였겠죠. 그렇게 그 당시 세상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던 그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 가지고 바울이 얼마나 용기를 불어주는 이 편지를 한번 보세요. 세상이 그렇게 우상으로 가득 차고 세상이 너희를 무시한다 하더라도 너가 걱정할 거 없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신다고 하면은 뭐를 우리가 두려워하고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러잖아요, 사실은. 그 다음 또 한번 보세요. 자, 이제 가족된 이야기를 또 하지만 그 다음 또 다른 이야기를 다른 차원에서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 구절을 잘못 읽으면은 사도나 선지자가 우리의 믿음의 튼 줄 사실 생각하지만 이 말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사도들이나 선지자들의 터라는 말은 사도들이나 선지자들이 세운 터라는 뜻입니다. 사도들이나 선지자들이 닦아둔 터가 뭡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고린도전서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틀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틀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틀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닦아둔 예수 그리스도라는 틀을 두고 하는 이야기지 그네들 자신을 틀하고 부르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라는 그 반석 위에 지금 교회가 서 가는 거죠. 반석 위에.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그 지역을 지내가시다가 제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선제 중에 한 사람, 엘리야. 사람들은 그네들 눈에 비친 대로 아마 위대한 선지자가 우리 중에 계시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사람들에게 들은 그대로 예수님께 보고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하나님의 아들. 베드로가 고백한 그 신앙이 바로 이게 우리의 믿음의 반석입니다. 사실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저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던 말구에 태어나셨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구원하시기 이 땅에 오셨다. 그 믿음 위에, 그게 터잖아요. 그게 터. 그 터 위에 우리도 세움을 입는 거죠. 그게 그 위에서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거거든요.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이 터가 없으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터가 있고 그 위에 세워짐을 받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없는데도 예수 믿겠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믿어보려고 하는 사람도 많고 그렇게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뭔가를 하죠. 아닙니다. 그 터가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과 같이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게 터잖아요. 그 터. 자, 그 터 위에 우리가 지금 세움을 입습니다. 어떻게 세움을 입습니까? 집을 세우려고 하면은 기초가 있고 그 기초 위에 집을 세우는데 내 영혼에 그 기초가 어느 날 들어왔습니다. 그 기초에 뭐가 서겠습니까? 성전이 서겠죠. 성전이. 그래서 성경은 구원받은 개개인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러잖아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이 육신의 몸도 믿음으로 주님을 받아들인 그 기초가 있은 그날로부터 주님이 우리 속에 거처를 정하시는 성전이 되었고 우리가 합해져 가지고 교회도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예요. 성전의 중심은 지성소고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는 것처럼 그 법궤는 예수님 자신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모셨습니까? 그거는 기초가 있음으로 가능한 거예요.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실 수 있는 기초. 그건 우리가 죄 씻음 받고 주님을 믿은 그 믿음이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셔드릴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다시 에베소를 보세요. 이제 에베소 2장 20절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자, 개인적으로 이 몸도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고 이 무리들, 새로 지원받은 이 세 사람, 유대인 중에서 이방인 중에서 불러내서 연결된 이 세 사람도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입니다. 장차 올 그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는 그 예루살렘 성은 바로 이 성전의 완성입니다. 이 성도들의 연합으로 완성된 이 성전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이 사람들 가운데 거하시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예수님께서 기초 돌이 되셨다. 모퉁이 돌이 되셨다. 그거를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그 다음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지음의 완성이 교회가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것이고 그 완성된 교회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요한계시록 21장에 기록된 그 내용입니다. 교회의 완성, 하나님의 성전의 완성, 그 완성이 하나님의 모든 뜻의 최종적인 목표 지점입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구원을 받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최종적인 그 목표 지점에 가는 과정에 있지 이 자체가 목적은 아니지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성전에 산 돌이 되기 위한 것이지 돌 자체가 하나님의 목적은 아니다는 이야기예요. 이 돌들로 가지고 성전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그 성전에 필요한 재료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지 내 하나하나 구원받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구속의 목적은 아닙니다. 그러면 내가 구원받은 것을 내 안에서 그 목적을 찾을 수는 사실 없죠. 나는 곧 나를 위하여 네 죄를 도말하는 자니 하는 그 말씀 속에는 나를 정결케 하시고 내 안에 성령이 거하게 하신 것은 나도 산 돌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큰 교회, 하나님의 큰 성전 안에 내가
살아있는 돌로 그게 재료로 부름을 받은 겁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왜 살아야 되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가를 알아야 되는 그 목적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처럼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내가 왜 구원을 받았는가도 알아야 돼요, 사실은. 처음에는 죄가 많아서 구원받고 지옥 갈 백성이니까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만은 그거는 구원받을 그애로 사실 족한 이야기입니다. 10년 가고 20년 가도 아이고 구원받고 좋아 구원받고 좋아 하다 보면은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가를 사실 모를 거 아니에요. 우리는 성전이 되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완성된 성전이 되어가는 크기에 주님을 모퉁이 돌로 그 옆에 연결된 돌로 이렇게 다듬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저 미국에서 건져내시든 아프리카에서 건져내시든 그 돌들을 지금도 계속 만들어가지고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가시는데 그것의 최후 완성이 성경에는 예루살렘 성, 예루살렘 시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게 완성이 되어가지고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함께 살게 된 그게 신부고 어린 양인 예수님의 아내가 되는 그런 날이 오게 됩니다. 그게 주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구속받은 백성을 만들어내시는 최종적인 하나님의 최후의 목표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자, 그게 우리가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성전 돌이 된 사람들이고 그 성전 돌로 지금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고 하면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사실 어디에 있어야 되겠어요? 아직도 이 세상에 아담 안에 살던 그때를 추억해가지고 그때가 좋았는데 그래도 그때는 볼 게 있고 들을 게 있고 마실 것이 있어 좋았는데 하고 만일 우리 마음이 여전히 거기에 있다고 하면은 과연 하나님의 이 성전 돌이 되기에 그게 합당하겠느냐 그 얘기잖아요. 우리는 이미 거기서 떠났습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 세상과 우리 사이에는 주님의 십자가가 있고 우리가 세상으로 넘어갈 수도 없고 세상이 십자가를 건너뛰어가지고 우리 쪽에도 올 수 없다는 것을 갈라디아 내용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면은 주님의 죽으심을 거꾸로 지나가가지고 다시금 그 밖으로 기나가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우리 마음은 슬슬 가고 있는 거예요, 계속 또. 우리는 조금 여유가 생기면은 어디로 가려고 그럽니까? 어디 구경할 때겠는가? 어디 여행할 때겠는가 하고 우리 마음이 여행하기 좋은 대로 가고 싶은 대로 자꾸 따라가지만은요. 사도들이나 우리 앞에 살았던 사람들은 자유로운 생각이 주어질 때마다 함께 모였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사이에 함께 모여가지고 그거를 삶의 목적으로 삼은 거예요, 사실은. 왜? 돌이라는 거는 아무리 좋은 돌이라도 마당에다가 수북하게 쌓아놓고 10년 가고 20년 가면서 집이 되도록 기다리는 바보들은 이 지구상에 아무도 없다고요. 그 돌은 적재적소에 딱딱딱 끼워 맞춰져가 쌓여야 되는 거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도 교제 속에서 연결되어 가면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실 처소가 되지만은 뿔뿔이 다 흩어져 있어 봐야 성전이 거하실 처소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나고 교제 속에 있고 정말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항상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지시와 그분의 명령을 따르겠다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살면은 우리는 땅에 있는 동안에도 그 교회 속에 살다가 주님을 만나게 되지만은 이 세상에서 교회 생활 속에 살지 않다가 주님을 만나게 되면은 나중에 그 하늘에 있는 온전한 그 교회 속에서 분명히 내 분복이 나에게 들어온 몫이 없다는 걸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성경대로.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 많은 저희들을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아들로 삼아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과연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의 주제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 진정으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음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심령들이
마음속에 이 사실을 굳건히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결코 두려워하는 것이나 주저하는 일들이 없도록 각자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세상을 나가들어 살지만은 분명히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사는 하늘의 백성들입니다. 하늘의 백성답게 모범되게 정직하고 정말 주님의 이름을 귀하게 생각하고 그 이름 때문이라도 우리의 삶이 깨끗하고 정결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의 오심이 가까운 이때에 정말 저희들이 정신을 차리고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